지난해 10월 13일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말씀 제목은 위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정했었습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는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꿈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다른 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목표 또는 비전 또는 소명받은 삶, 사명, 그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시죠? 밥 먹죠? 밥은 왜 먹습니까? 밥은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또 나갑니다. 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왜 살아요? 왜 밥 먹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한 뒤에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셔요. 설마 했는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그분은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셨어요. 건물 제일 꼭대기층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하실에는 노래하는 주점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주점인데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 시끄러워서 건물 전체에 올려갖고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릴 때 방해받지 않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지하층에 있는 술집을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시든지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지하 주점에서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주점 주인이 교회를 고발했어요. 왜 고발했어요? 저 교회 목사하고 교인들이 우리 가게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불이 났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사 재판관님 앞에 교회 목사하고 이 주점 주인하고 섰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재판관님,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납니까? 그리고 주점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났어.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꿈을 이루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꿈을 이루는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꿈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런 어두운 현실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래의 새로운 묵시를 주십니다. 묵시란 말은 다른 말로 꿈이라고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묵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첫째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땀 흘리며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꿈을 향한 도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제일 먼저 뭘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제일 먼저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 한 사람 한번 살펴보십시오. 꿈이 없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오늘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얘기했죠.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 하면 하버드를 꼽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겨우 돈 당시에 몇십만 원, 700파운드라고 그래요. 700파운드하고 책 200권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기증한 돈과 책이 하버드 대학의 그 설립의 기초가 됐어요. 하버드라는 사람이 꿈을 꾸고 배우지 못한 우리들이 열심히 젊은이들이 배우게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그 사람은 기부한 지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하버드 명문 대학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지금도 미국은 극심한 그 인종 차별이 있어요. 백인과 흑인, 그다음에 그 멕시칸 또 남미 쪽의 사람들 뭐 히스패닉 뭐 해가지고 복잡해요. 근데 옛날에는 더했어요. 특히 흑인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무서운 KK단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KK단이 뭐하는 사람들? 흑인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습격해서 죽이고 총쏴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랬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나요? 흑인이 차별 없이 백인과 동등한 사회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그 꿈 연설하다가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총탄. 그렇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도대로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어요. 물론 차별은 지금도 있지요. 그렇지만 흑인들에게도 선거권도 주어지고 법적으로는 동등한 세상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열리게 됐잖아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도 물었습니다. 다 꿈 얘기를 하더군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꿈이 희미해져가요. 포기해가요. 에이 내가 무슨 어떻게 하고 좌절하면서 꿈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항상 새롭게 움트려져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돼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꿈을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하나의 그 표징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 나이 불문 젊은이들이나 나이를 먹은 분들이나 다 같이 꿈이 있어요. 나이를 드신 분이 꿈이 있으면 청년과 같은 거예요. 청년이 꿈이 없으면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꿈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 부분을 읽으면 좋겠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뭘 기다려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나이 불문입니다. 건강 불문입니다. 환경 불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목적이 분명하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점점 나아질 것이고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꿈과 비전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꼭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동등합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재능을 충분히 개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땅속에 묻어놔 버린 사람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의 사람 하면 우리는 요셉을 말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밖에 없죠.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무려 13년 넘게 고생을 다 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요셉은 꿈이 분명했어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꾼 꿈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형들의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별, 어머니 별, 모든 별들이 내 별,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마 그 꿈을 꾸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귀한 존재로 쓰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하면 그 특징이 뭡니까? 성실함이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며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꿈을 준비해야 돼요. 꿈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하고 발품도 팔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땀이 없는, 노력하지 않는 꿈의 성취는 없습니다. 꿈에는 뭐가 필요해요? 땀이 필요해요. 땀이 필요해요. 현재 자리에서 헌신의 땀을 흘려야 되고 구체적인 노력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겠죠. 이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의 성취를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4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틴 루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말틴 루터는 솔라 피데라고 했어요. 이게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꿈을 여러분들은 오늘 나이 불면 전부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꾸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의 성취를 믿고 열심히 산 위대한 사람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이 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방 동서남북 150km 이내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뭐 정말 어렵죠. 조그만 감기 몸살로도 목숨을 잃어요. 항생제 하나리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들도 손쓸 겨를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유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꿈이 생겼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 고향에 병원을 짓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는 것이 내 꿈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키가 1m 90이 넘어요. 이 신체 조건이 어떻게 보면 백인들보다 흑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황인종 몽골로이드는 별로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신체 조건은 흑인들이 제일 우수해요. 근데 계속해서 자라는데 2m가 넘었어요. 조지타운 대학에 의대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는데 그 대학의 농구 코치가 이 의대생을 보고 학생, 우리 농구부에 들어와서 농구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농구를 시작했어요. 키가 얼마나 컸냐면 2m 18cm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NBA의 농구 스타가 됐어요. 의대를 갔는데 농구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NBA, 농구, 그다음에 슈퍼볼, 그다음에 야구, 여기에 스타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시죠?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연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간 야구 선수들, 뭐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뛴 선수들 몇 년 이상 뛰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그 현역으로 뛰는 동안 받은 연봉은 그만두고 그 미국 야구에서 몇 년간 그 선수로 뛴 경력만 있으면 우리의 박찬호 선수가 1년 연금이 3억인가 4억인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돈이. 이 선수 이름이 누구냐면 디켐베 무탐보라고 하는 NBA 농구 스타예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는지 자기 고향에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00억 되나? 200억 정도의 기부를 해서 병원을 지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는 2,900만 달러를 또 들여서 400억이 넘는 엄청난 병원을 또 지어줬어요. 이 어린 소년의 꿈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그 무탐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한 꿈을 꾸면 이 소년의 꿈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의 정욕을, 내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꾼다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제고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위한 꿈을 꾸고,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being for other라고 하는 남을 위한 존재, 세상을 섬기는 사명, 이런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100%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 나오잖아요. 야베스 얼마나 비참한 운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가 난산 끝에 낳은 아들, 아버지 모습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내내 그 문제하로 낙인이 찍혀서 손가락질을 받고 어렵게 살았지만 엄청난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야베스 같은 도전이 필요해요. 먼저는 꿈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꿈이 있어야 돼.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지금 아마 야베스처럼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 사업을 시작했다가 자본까지 다 말아먹고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꼬여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마다 다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꿈이 심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꿈을 숫돌에다 가르세요. 날카롭게 그 꿈을 새롭게 하세요.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수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나 하면서 후회할 만한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처 불문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더 좋은 날이 저의 앞날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다 길이 막히면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서남북 길이 막히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새로운 꿈을 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크게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스스로 늘 외쳐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에게 외쳐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저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큰 꿈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큰 꿈을 꾸되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꿈을 새롭게 하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앞으로 꿈이 없는 분은 그 동네 가서 사셔야 돼요. 어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주소가 있네요.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이게 꿈이 없는 사람들이 갈 주소예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주소를 보니까 그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은혜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 누가 재밌게 말을 써놨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주소를 희망 가득한 주소로 옮기세요.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늘 격려해 주세요. 넌 할 수 있어.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독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으로 꿈을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와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